우리 서로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짜입니까? 고백 안 되지죠? 열 받죠? 자, 지난주에는 평생 동역자라 그랬잖아요. 그 가족이 평생 동역자가 되던가요? 나와 평생 동역자 하세요. 나와 자기 자신과 평생 동역자고, 부부는 선교적 만남이고, 그러면 선교적 만남인데 훈련이 되어져야 돼. 그래서 훈련이 안 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가정을 갔더니 이제 이 남편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아주 죽일 놈이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3장을 풀어줬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은 제물 받고, 그러고는 갈비뼈 하나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라 그러고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 근데 선악과 사건 때문에 이제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죠? 당신이 지으신 저 여자. 그 이후로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살아야 돼. 돕는 배필인데 주도관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 뭐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그랬잖아요. 우리 남편이 하늘 같은 남편을, 그래서 뭔 놈 하늘 같은 남편이야. 같은 날에 어른 됐는데 제가 그 옆구리 뺐잖아.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영접했으면 이제 원래대로 회복이 됐어요. 근데 남편이 뼈가 하나 없어. 그 뭐예요? 뼈가 하나 없으면 병신이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이상하게 보이면 병신이라서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돼. 뼈다구 하나로 만든 우리는 더 모자르겠죠. 그죠?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좀 힘이 없어. 근데 여자는 뼈로 만들어 깡다고 해가지고 이 성경을 딱 보면 답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냥 평생 동력해야 돼. 모질된 사람끼리 만나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가 달린 거지. 너 왜 모자라냐고. 어차피 모자라잖아. 하나는 갈비뼈 하나로 만들었지, 하나는 갈비뼈 하나 빠졌지. 그래 된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시대 두란노 서원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안 들으면 딴 게 들어와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주무대가 에베소라 그랬죠. 에베소는 굉장한 도시고 무역 도시고 엄청난 모든 것이 발달되어 있단 말이죠. 제가 그 성지순례 갔을 때 가보니까 그게 있었어요. 사우나가 있었어요. 그 옛날 그 당시. 그리고 그 길에 수도관이 묻혀져 있었어. 그게 이제 그 구리로 만든 건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찜질방이 있어. 찜질방 이렇게 대리석으로 딱 돼가지고, 야, 그 시대 2000년쯤 대단하죠, 그죠? 이런 이 엄청난 발달된 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와 마찬가지로 육신적으로 발달하는 게 영적인 것도 다 그렇게 흑암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요, 육신적으로 너무 성공하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먼저 복음이 된 후에 육신적 축복도 받아야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유식적 축복을 받아버리니까 이 영적인 게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 모르고 성공한다, 그건 재앙과 저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즘 젊은 애들은 얼마나 감각적으로 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게 우리 청년부 막 지금 언약으로 흘러가잖아요.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현실도 3단체, 이 문화가 그냥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문화가, 우리가 이 뭘 보면 화면이 빨라요. 그러니까 노래도 빠르고, 그죠? 우리가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자녀를 위해서 깊이 기도해야 돼요. 요즘 저도 엄청 꺾습니다. 안전한 학하면 꺾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바울 사역의 절정기라고 하는데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다 세워지는 최고의 이 복음이 확산된. 그럼 우리도 최고의 인생인 젊은 시절에 우리는 복음이 뿌리내렸다면, 그럼 우리 정원주 목사님처럼 저렇게 정말 시대적인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만약에 내 인생이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지금까지 내가 뭐하고 살아왔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러면 뭐죠? 지금부터라도, 저도 이제 뭐 68입니다. 근데 이제 얼마나 사역하겠어요? 근데도요, 새로운 꿈이 있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겠다. 근데 이제 시대에 따라 우리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요새 미디어국 생겼더라고. 교육을 하더라고. 저 가서 배우려고 그래요. 앞으로 1인 1 유튜브 시대잖아요. 이 아까운 복음을 사장시키면 안 되잖아. 해가지고 계속 보내는 거죠. 뭐 장소가 필요합니까? 그냥 요만한 책상 하나 있으면 해가 찍었고 띄우면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이 아니라니까. 새로운 시작이라니까. 그게 뭐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보석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어. 그래서 저는 요새 왜 이렇게 매일 신나지? 왜 이렇게 재밌지? 캠프 가니까 더 재밌어. 한 번 가고 두 번 가니까 이제 문이 점점 열리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만나면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져,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변화가 돼요. 그 현장에 보니까 우리가 현장을 안 가면 그 사람들을 못 만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 다녀도 아무 이상 없다는 거.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이 교회를 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잘 걷지를 못했어요. 허리 짚고 목 짚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백화점 가서 에스컬레이터 타는 게 제일 무서웠어요. 그걸 못 탔어요. 넘어질까 봐. 그리고 이제 한 5m, 한 10m까지 갈 수 있어도 5m만 가야 돼. 돌아온 걸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10m 갔다가는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은 마음대로 버스도 타고 전철도 타고 마음대로 다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계속 걸어다니까 다리도 튼튼하고. 바울도 맨날 걸어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때 뭐 차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걷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이 중독 사역을 하는데 차를 갖고 다녔으면 제 성격에 휙휙 다녀요. 그냥. 그러면서요, 어리버리하고 늦은 사람 제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차를 안 주셨구나. 그리고 이제 차를 줘도 제가 운전을 안 했으니까. 그러다 하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전철 거꾸로 타가지고 늦게 가보기도 하고 너무 피곤해서 돌다가 내리는 장소를 놓치기도 하고, 그걸 겪으니까 뭐죠? 사람들이 뒤로 가고 앞에 가고 그걸 제가 기다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감사했죠. 근데 뭐 빨리 가나 안 가나 거기서 거기니까 인생이. 근데 저는 무조건 빨리 가야 되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나 말씀을 전가하는 두란노 역할, 우리 지교회 가면 메시지 전하잖아요. 두란노 역할이죠, 그죠? 근데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또 그 사람들이 살아나네요.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이 얼굴이 이뻐져요. 그러니까 얼굴들이 그렇게 이쁜 사람들이 그렇게 슬픔의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이 슬픔이 거둬지니까 이뻐지잖아요. 그리고 자기 내면에 숨겨져 있던 말들을 너무 두려워서 말을 못하던 사람들이 내 속의 것을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저는 너무 기쁘죠. 감사하죠, 그죠?
아,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만 왔다가도 저 사람들이 변화가 되구나. 그냥 얘기만 들어주는데 그렇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어디 가서나 그런 두란노 소원의 역할을 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첫째 집중적인 말씀 운동인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여정은 갈라디아, 부르기아나 이 땅을 차례차례로 방문을 했어요. 그것은 뭐였냐, 영적인 것을 더 굳건하게 다졌다는 거죠. 그 저는 요즘 이제 이거 새생명 새생활하고 또 이제 이 복음 편지를 이 말씀을 다 찾아가 그 프린트에 다 넣어줘요. 글을 8포인트로 해가지고. 그리고 뭐냐, 바로 그것을 책을 지적거리면 힘드니까 바로 읽으면서 하니까 너무 정확하게 더 쉽고 편하고 말씀이 탁탁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10년, 20년, 30년 훈련을 했는데 말씀을 보면 맨날 처음 보는 것 같아. 제가 나이가 들어서 건망증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말씀이 들어가면 힘을 얻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제자를 굳건하게 다시 확립시켰다는 거예요. 그 저도 이제 사역자 훈련 때는 이제 우리가 본부 메시지, 또 금요일 날 7시에는 우리가 이제 복음 편지 새생명 새생활 기초 메시지 꼽죠. 목요일 날에는 제가 이제 중독 쪽으로 이제 치유 메시지를 하고 이렇게 이제 시스템을 플랫폼이죠. 이렇게 쫙 깔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교에서는 강단 포럼 계속해서 깔고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 교회는 모든 게 시스템화되어 있고 모든 그 자료와 또 문서와 또 우리 이 언약이 이게 시스템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이에요, 복. 저는 그 옛날 교회 다닐 때는 맨날 기도원 가서 기도, 맨날 금식하고, 그러니까 갔다 오면 또 올라가야 돼. 애들 데리고 중고사역을 하는데 애들 데리고 이제 기도원을 가요, 방학 때. 그럼 애들이 막 성경 천만하고 막 방언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게 유예기간이 석 달. 석 달 지나면 원위치. 제가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까웠거든요. 그 애들이 아침에 새벽기도, 오전기도, 오후 예배, 밤 예배 하루 4번을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 팔팔 뛰는 애들이 하루 종일 앉아서 4시간씩 4번을 예배 드려보세요. 어떻겠어요? 그 본인들이 갈급하니까. 근데 뭐예요? 교회 오면 싸늘하게 씻는 거예요. 애들을 불을 붙여가 막 와요. 그러면 금요철학때 애들이 잠도 안 자고 대글대글 꾸면서 기도를 해. 방언하고 뭐하고 난리가 났어요. 새벽 4시까지. 어른들은 우두커니 구경을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구경을 우두커니. 걔들이 얼마나 버티냐? 석 달. 길어야 석 달. 그게 참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계속 말씀이 흘러 들어오잖아요. 이 줄기만 타면은 그냥 뭐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막 통성기도하고 막 방언하고 했던 그런 감정신학이 아니고 말씀의 뿌리가 쫙 깔리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보면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 있죠. 이 최고의 전당이 와 있다는 거죠. 그게 저는 이제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또 이 스타트만 3인 1조, 그죠? 지금 우리가 또 캠프를 가면 우리는 캠프를 참 재밌게 하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안 해요. 하고 또 밥 먹고 놀아요. 밥 먹고 노는 시간 더 긴 것 같아.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러고 헤어집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에베소에는 어떤 만남이 있었나 하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그리고 뭐죠? 이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체험을 몰랐다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죄를 진짜 뉘우치고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는 이것은 몰랐다는 거죠. 우리도 보면 나 교회 다녔어요. 성당 다녀야 하는데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할 때 어떻게 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이 우리가 다락방 훈련을 받아도 자신이 죄인임이 고백이 안 되면 우리가 복음으로 성화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의인인데 내 창세기 3장이 바닥을 딱 치고 그리스도를 딱 내가 영접하고 그때부터 감난산 신앙으로 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밑에 안 쳐. 이거 안 치고
이렇게 가니까 뭐가 부활되죠? 성질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하느니라. 처절하게 내 모습 자신을 보고 내가 죄인임이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요? 나를 정죄하라가 아니라니까요.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돼서 뭐죠? 이 에베소 교회 신앙이 이제 바뀌어 간다는 얘기죠. 계속 복음이. 이게 우리가 그냥 불신자로 있다 예수를 영접하면 쉬워요. 우리 같은 경우는 종교생활을 오래 했단 말이죠. 그것도 견고하게. 저희 같은 성격은 차근차근한 사람이라 이거를 무너뜨리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게 종교화가 돼가지고 제가 3년을 기도를 안 했습니다. 종교기도 할까봐. 그리고 딱 마음으로 눈에 보이는 지상 건물 무너뜨린 거 1년, 지하 파는 거 1년, 뿌리에서 복음으로 올라오는 거 1년, 3년을 딱 잡고 3년 동안은 아무 열매 없다. 열매는 뭐죠? 저 자신이 열매죠. 3년이 지나야 이제 기초공사부터 들어간다. 이런 마음으로 메시지 받고 현장 가고 메시지 받고 현장 가고 그랬거든요. 그 뭐 복음 받으면 천경 받죠. 천경 받고 방황되다가 사단대 당하고 날아가더라니까요. 뭐죠? 우리가 티코를 타고 고속도로 달리는 거하고 그랜저 가지고 타는 거하고 다르죠. 티코는 그렇게 달리면 차가 그냥 달랑달랑 난리가 나요. 근데 그랜저는 딱 달리면 바퀴가 쫙 이러면서 쫙 더 가속도가 붙죠. 우리가 복음이 뿌리가 쫙 내려지면 쫙 흔들림 없이 갑니다. 그래서 뭐죠? 문제 사건 와도 복음이 점점 깊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그냥 우리는 저절로 영적인 무장이 돼서 영적인 싸움을 해요.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우리 엄마가 또 막 발작을 많이 일으켜서 요양선생님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이제 무서워 죽겠다고 칼하고 다 숨겼다고. 그래서 제가 흑암을 꺾어서 이렇게 대놓고 사단을 하고 꺾었나 봐. 애들이 엄마가 사단은 뭔 놈의 사단이고 소리 지르. 그게 제가 한 3년 전에 엄마 처음에 서울 올라왔는데 그때가 되게 심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딱 붙었어요. 7시부터 싸웠는데 2시간 하고 나니까 힘 빠져서 못 하겠더라고. 얼마나 노인이 힘이 센지 제가 이 팔을 잡고 걸터 앉았어. 힘이 너무 세서 내 옷 다 찢고 목걸이 다 터트리고 막 눈이 막 이 보통 눈이 아니에요. 그런데 눈 똑바로 쓰고 막 계속 했거든요.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우리 아버지 셋이 있는데 저 들어와서 다리 좀 잡으시니까 우리 아버지는 항복해라. 못 잡아. 그래서 내가 다 나가. 문 닫고 나가 내가. 그러고는 하는데 우리가 9시 기도회란 말이죠. 줌으로 해야 되는데 저를 다 기다릴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떡하냐. 자르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냥 밀고 갔어요. 3시간 그냥 달아서 했죠. 하고 나니까 딱 이제 제가 포기를 안 했죠.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러고 했더니 나중에 3시간 하고 나니까 나한테 왜 이러노 이러더라고. 귀신이 떠났죠. 그대로 괜찮아요. 그대로. 그렇게 귀신이 나간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려면 끝판왕으로 가야 돼. 시시하게 싸우다 말고 그러면 안 돼.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걸 아니까 엄마 보이면 뭐 저는 더 엄마한테 잘해주고 애기처럼 안아주고 하니까 저한테는 절대 안 그래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 자꾸 바가지 긁으니까 제가 없으면 아버지한테 좀 그런 걸 보이나 봐. 요양사 선생님 있을 때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가 가면 엄마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참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자, 우리가 이 영적인 이 실체를 알아버리면 우리가 유신전 싸움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아까도 제가 했지만 우리가 다 병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 있어도 그치 뼈가 하나 없지 이래버리니까 넘어가는 거야. 당연하지 뭐.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가니까 싸울 일이 없어. 그리고 흑암을 꺾어주니까 싸우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에너지를 그렇게 뺏기면 사람이 머리가 나빠져요. 근데
그게 없이 평온하면요 지혜와 명철이 생깁니다. 그럼 뭐 전혀 부담심이 없는 거요. 한 집에 살아도 있는지 없는지. 저는 뭐 들어가면 서재에 노상이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아이스크림 안 먹어. 그래서 아이스크림 어디 사왔지? 어휴 언제 사왔어? 감사해요. 뭐요? 어느 날은 포도를 사왔어. 집에 과일이 없지. 말 안 해도 너무 잘해요. 왜요? 분노가 없으니까. 싸울 일이 없어.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사람. 피차 보니까 너나 나나 다 모질한 사람.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어. 나도 모질하고 너도 모질하고. 부부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쨌든 혼자 있는 것보다 나으니까 먹는 거 잘 챙겨주고 드시오 막 이러고 이제 그러니까 이 아내가 분쟁이 없는 거죠. 그건 뭐죠? 제가 제 자신에게 충분히 사랑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걸 내 스스로 주거든. 남편이 안 주냐? 기대하지 마세요. 남편은 자기도 못 봐서 얽힙니다. 그냥 내가 충분하게 먹고 남으면 남편 좀 주고 그럼 가정의 평화가 임합니다. 그럼 허강 꺾을 일도 없어요. 그래서 첫째 뭐냐면 말씀의 원리에서 양육을 지속할 수 있어라. 지정된 시간. 그죠? 여기에 뭐라고 되냐면 시에스타를 했는데 낮잠 자는 시간을 활용하면서 복음을 전했대요. 보니까 저도 그때 칠레를 갔나? 그러니까 딱 점심 먹고 서너 시간을 문을 다 닫고 자더라고요. 더워서 다 자는 거예요. 그 시간을 활용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속했다는 거고, 그리고 뭐죠? 다락방 팀사형 미션음 전문교회 지교회인데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죠. 메시지가 있었고 확실한 답을 갖고 있었고 장소가 있었고 시간이 있어서 지속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이 딱 있으니까 그냥 가잖아요. 가가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자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복음이 점점점 확산되어 가고 가는 데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잘해야지도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교회가 세워지면 전 교인이 다 갔거든요. 옛날에 광명 그때 이제 지교회 세워질 때 가는데 팀을 묶어줘요.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팀 그걸 묶어주는데 저는 그랬어요. 영접 하나도 안 해도 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영접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누리다가 오셔. 그랬더니 다 영접시키고 왔더라고. 그죠? 영접해도 하나님이 하셨고 안 돼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러니까 나는 심부름하고 가면 그만이지 그걸 갖고 내가 꼭 열매를 맺겠다 하면 이제 어떤 분하고 같이 가니까 그분은 계속 성도하고 거기하고 싸우더라고. 천주교 신자하고 계속 싸우시더라고. 그래서 또 막 더 갈라 그랬어요. 에휴 목사님 우리 밥이나 먹읍시다. 내가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요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 변론 해봤자 안 되니까 딱 보고 아니면 그죠? 그래서 심리학자 메슬로는 보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자기 안에 잠재력을 역량을 실현하는 것이다. 근데 저도 전도 안 하는 교회에서 전도를 엄청 했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공격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전도를 안 하면 나를 안 괴롭히겠지. 전도를 안 했습니다. 근데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더라고. 이 교회 안에 들어갔더니 이상한 게 많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예원교회로 이렇게 이제 옮겨주셨거든요. 자, 내가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소멸시켜 버린단 말이죠. 그죠?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때 내가 뭐라고 하냐면 열심히 하면 공격을 받구나. 너무 뛰어나면 공격을 받구나. 1등은 절대 안 해야지. 3등 이하로 해야지. 그러면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안 가질 거야.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게 제가 발견되어졌어요. 내가 그때 그런 게 트라우마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뭐죠? 사단은 또 그렇게 해서 우리를 묶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성장 과정에 가족이 나를 억압시켰거나 했을 때는 그거를 내가 스스로 눌러서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무장해서 뭐냐? 그 현장에서 영적 존재감을 발휘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흥황하는 주의 말씀이라 그랬는데 이 현장에 말씀이 전하니까 악기가 떠나고 뭐 질병이 치유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요? 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려 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본변을 당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뭐가 있냐면요, 사랑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최고의 무기는 사랑입니다.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예수 보혈의 피인데 예수 보혈의 피가 사랑이단 말이에요. 인류 사랑이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왜요? 먼저 나를 충분히 사랑하고 나면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거든요. 그럼 그들이 무슨 짓을 해도 내게 영향을 못 미치는 거죠. 그죠?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해도 아 그렇구나. 그냥 너무 그러니까 뭐죠? 내 안에 영향을 안 받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기죠? 내가 이기잖아. 내가 미워하면 나만 손해지. 상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망대가 무너진다는 거죠. 그곳에 뭐요? 많은 책들, 문서들을 태웠다 했는데 그게 25억 가치가 됐다. 그만큼 에베소에 많은 사람이 돌아왔다는 거죠. 이 복음이 누리게 되면 그러니까 많은 높은 학문도 많은 재물도 다 뛰어넘고 초월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현장을 변화시킨 생명적 역동이 일어납니다. 이곳에 계속 복음이 전파되면서 복음이 확산이 됐어요. 그죠? 서머나 버가모 두가디라 사대 빌라드 교회들이 던던히 세워질 때 얼마나 신났겠어요. 우리도 지금 막 이렇게 해외 캠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세워지고 있잖아요. 무슨 기적을 보는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먼데 생판 그곳에 복음이 열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된다. 근데 그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데 그만큼 뭐죠? 밑거름이 돼 있었다는 거죠. 기도와 헌신과 수고와 그죠? 땀을 흘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그러면 그때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지금은 아무도 몰라. 우리 상태를 나도 나를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서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때 그때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죠. 저는 물어봅니다. 아버지 이거 맞아요? 해야 돼요? 이러니까 아버지가 하세요. 저는 못합니다. 심부름만 시키세요. 그러고 제일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현장이 변화되지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이게 사목이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인데 이때 현장에 생명 역동이 일어나는데 보세요. 빛의 망대라. 빛이 뭡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누구죠?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죠?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죠? 현장은 허가면 저절로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건 절대주권. 아,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100% 허락한 거예요. 100%. 제가 요즘 이래 세월을 살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래서 주어진 것에 감사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안 속아요. 그리고 감사가 되어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낙심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디디고 나가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역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안 될 때 많죠. 근데 뭐 저도 이렇게 설교는 하지만 저도 안 되는 거 너무 많아요. 에이, 목사님은 안 되면서 말만 저래. 예,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 저 안 돼요. 근데 이 메시지 저런 대로 제가 해요, 그냥. 예, 근데 회복 달력성을 가진 사람들은 과거의 실수로부터 스스로 용서하는 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자기 자신의 분노가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분노를
많이 표시를 하거든요. 그럼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후회하고 자기 정죄하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그 실수를 했을 때 교훈으로 삼는 거죠. 아, 그래, 그 내가 지혜가 없었구나. 그럼 앞으로는 그러면 안 하면 되겠구나. 근데 어리석어서 내가 당했어. 그것도 한 번, 두 번 당해, 여러 번 당해서. 근데 그 사람은 그 모습을 갖고 내게 계속 다가와. 왜? 또 나한테 해먹으라고. 그럴 때는 뭐요? 속으로 용서는 해주지만 하해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해는 뭐요? 내가 준비됐을 때 하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아 그래 용서했어 하고 오면 그 사람은 옛날 모습 그 모습 그대로 갖고 오거든요. 또 당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디 경계에서까지 어떻게 용서해줘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방어를 하는 내가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가오면 이제는 내가 노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참 옛날에 호구였습니다. 많이 뭐 돈 손해봐도 네가 돈 버냐 그럼 내가 다 해줬으니까. 근데 어느 날 그걸 알고 제가 너무 이제 이 사람이 전형적으로 하니까 내가 화가 나는 게 한두 번 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했더니 내가 지혜가 없고 미련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용서는 했어. 근데 아니나 다를까 1년쯤 지나니까 또 연락이 오셔서 그래가 또 나한테 돈을 갖고 가셨어. 또 1년 있다 또 연락이 오셨어. 근데 그때는 제가 딱 알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할 때 웬일이야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그 업종을 그만두고 다른 업종을 하면서 그걸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 집에 내가 한 10개 들어놓은 게 있어서 우리 안 해도 돼. 애들 것도 있네. 애들 것도 있고 한 보험이 10개 들어가 있어. 이제 그랬더니 밥은 사줘서 내가 밥은 먹었어. 그 선물을 물 하만가 그거를 가방 큰 거에 뭔가 했더니 물 하마를 주더라고. 그 지교에 갖다 놓고 이제 그러고 나서 나를 쌩 깠어요. 그러니까 뭐죠? 내가 그거를 그 경계선을 세울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죠. 무방비 상태에서 그거를 내가 준비를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분노가 안 일어납니까? 아, 내가 지혜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붙어서 나한테 사기를 쳤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내가 알아버리니까 내가 지혜가 없었구나 이러면 그 사람이 그냥 용서가 돼버려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는 안 당해야 되겠구나. 그럼 내가 이거를 어디까지 허용을 하고 어디까지 경계선을 꺼야 되지? 근데 처음에는 반대 거꾸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종이를 접어요. 딱 접었는데 피면 피집니까? 안 피잖아요. 반대로 접어야 그게 제자리 돌아가요. 그래서 반대로 내가 나쁜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조금씩 중간 지점을 온단 말이죠. 전에는 내가 왜 그렇게 당했을까?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결국은 내 안에 동기가 있었던 거죠. 근데 뭐요? 좋은 사람이 아니었고 멍청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고 칭찬을 듣고 싶어서 했는데 깊이 들어가면 그것도 나도 동기가 있었고. 근데 이제부터 나는 미움받기로 작정을 했다. 미움받을 용기. 그죠? 나쁜 사람이라 해도 나는 절대 거기에 준익이 들지 않을 거다. 난 나쁜 년이지. 근데 모든 인류는 나쁘지 않아요. 다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고 나니까 뭐예요? 내가 보편하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착한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똑같아. 그러니까 괜찮아. 욕하면 욕 들어먹을 수 있고. 난 멍청해. 성질 더럽다. 성질 더러워. 그건 무방비 상태예요. 걸려들질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까칠하지. 내 거를 지켜야 되니까. 내가 돈이 500원이 있는데 누가 500원 빌려달라고 보세요. 안 줘야지. 그게 줘야 되는 게 맞습니까? 내 쌀쌀돈 남겨놔야지. 그거 안 빌려준다고 뭐라 하면 그 말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우리가 이상한 그 윤리 도덕에 잡혀가지고
그래갖고 무슨 자기가 천사표라고 뺏기고 두고두고 욕하고 원한을 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해도 풀리지도 않고 그래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우리는 부정적인 에너지는 작별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단절하고 그러잖아요. 뭐 모든 사람과 다 친해야 된다. 무슨 죄로 모든 사람, 그럼 김일성하고도 친하고 싶습니까? 일본 사람하고 친하고 싶어요? 안 친하고 싶죠 우리는. 그러니까 뭐 내 인생에 내 주변에 50%만 친한 사람이 있어도 친한 게 아니라 나 욕 안 하는 사람이 있어도 성공한 사람이라니까. 우리가 거기에 노예대가 끌려다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이 사람들 그런 것에 내가 끌려들이지 않고 내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실패를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이게 실패했네? 다음에 안 하면 되지 뭐. 그리고 뭐요? 건강한 신체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다. 뭐냐면 육신이 강건해야 정신으로 영적도 강건하거든요. 그 체력 단련하고, 그죠? 마음의 정서도 잘 다루고, 영적인 싹 세계가 영혼 육이 흘러버리면 거기서 내가 애지간해서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뭡니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해야 되는데 이거 아니라 행동을 실천을 딱딱 해버린 거예요. 그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는데 이걸 안 하면 이 내 주변이 다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 나를 귀찮게 하고, 이 사람 맨날 내 거 뺏어가고, 이 사람 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이런 것들은 내가 제거를 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선택을 해요. 이 사람은 내가 쉬고 싶을 때 마음이 위로가 되는 사람, 밥을 같이 먹으면 내가 유쾌해지는 사람, 이렇게 할 때 내 주변이 정리가 되거든요. 저도 그 마당을 내버려뒀더니 밀림이 돼가지고 모기만 잔뜩 많은 거예요. 시간이 없잖아요. 제가 하루에 한 번 요만큼 잘라내고 또 요만큼 잘라내고, 그러니까 이제 마등이 조금씩 드러나 보이면서 꽃들이 보이더라. 그 풀이 묻혀가 꽃이 안 보이는 게 봉숭아가 제 키만 해요. 풀이 올라오니까 얘들도 막 올라온 거죠. 정리정돈을 해야 되겠구나. 인생도 정리정돈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정리정돈하고. 그래서 용서를 하는 이유를 내가 결정해야 돼요. 이러함으로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해. 그러니까 뭐예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확실한 답을 알면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한테 행동하기가 좋죠. 왜? 내가 나를 위해서 너를 용서했어. 내가 너 자체가 용서가 돼서 용서한 게 아니야. 왜? 그 사람을 용서 안 하면 내가 괴로우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용서하는 거야. 결국 나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야. 결국 나를 위해서 용서했기 때문에 나는 별로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이래 되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나를 사랑하지. 나를 사랑하게.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미래를, 과거에 묻혀서 살다 보면 미래를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남에게도 관대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미래를 보게 되니까 미래의 목표를 향해서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해요. 과거의 실수를 발판을 삼아 다시 새롭게 실천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잘못됐구나. 그러면요, 과거의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새로운 나에 집중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데 우리는 언약을 잡고 쫙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삶이 내가 감사가 되죠. 복음이 아니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죠? 저번에도 어떤 사람이 얘기했는데 나 복음 안 만나 지금 안 살고 있을 거라고 그러냐.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벌써 인생 끝냈죠. 이 힘든 세상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동력자, 교회 안에 우리 식구들과 동력자, 서로 언약이 통하니까, 그죠? 그래서 결론으로 뭐죠? 박세리 퀴즈라 그랬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가 뭐가 왔었어요? IMF가 와서 굉장히 이 나라가 기강이 떨어지는데 이 박세리가 이 골프를 통해서 굉장히 위상이 올라가면서 주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배워서 이 한국의 위상이 올라갔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 굉장히 막혀 있는 시대인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키죠. 우리가 언약을 바울의 삶을 따라갈 때 우리도 현장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 그래서 끝없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마지막에 간 곳이 어디죠? 로마 감옥이에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다, 내가 삶이 뭐 윤택하다, 이게 성공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감사하고 행복하면 그게 진짜 행복자라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영적 동력자 이 최고의 응답을 받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는 두란노 서원의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어디 갔으나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을 줄 수 있는 그런 축복, 다락방 5가지 시스템을 깔아나가며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문제와 사건이 있고 시대가 타락되어지고 그 에베소 지역과 같이 우리 지금 현실도 너무나 타락 문화가 너무 많고 마약이나 또 중독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타락 문제 너무 많은 이 속에서 우리가 후대를 길러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무장을 해서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나도 살고 후대도 살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전도 제자,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 안에서 새롭게 도전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